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네,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몸의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절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철학자였던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약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4월달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뒤에 저기 붙여 있는데 희망 편지입니다. 여러분 희망 편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세대 아닙니까? 저까지는 아마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그 편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설레이던 마음,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시는 희망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 편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시는 희망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희망 편지를 보내오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보내오시는 이 희망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을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어디로 호송되고 있는 장면이냐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호송하던 이 배가 여러분 이 지중해 한가운데를 건너다가 여러분 아주 무서운 태풍을 만나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뉴질랜드에도 그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 지중해에 있었던 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은 미친 바람이라는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풍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풍이 얼마나 사납게 몰아치던지 여러분 그만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자 여러분 마지막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그 배에 있던 모든 기구와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쓰다가 결국에는 짐을 또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배는 이 밀을 운반하는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운반하는 그 수송선 안에 이 죄인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도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냐면 그 많은 밀을 수송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꿈을 꾸고 그 배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가능하면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그 뱃사스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사람들도 그 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세상에 큰 기대와 꿈을 안고 그 배에 올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이 큰 풍랑 앞에서 그들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랑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큰 풍랑으로 인해 꿈과 희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일들이 다 예상이라도 한 듯이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냥 자신의 말로 적당히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한 말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23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누구와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바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60년대, 이 70년대에 뭐가 이게 있었냐면 이 광산, 여러분 광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석탄을 이렇게 많이 켰었잖아요. 근데 1967년 충남 청양에 구봉광산 매몰 사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그 TV에도 방영이 됐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참 이슈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이 충남 청양에 이 구봉광산이 이제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광산하면 원래는 여러분 이 수평 광산이잖아요. 이 수평 광산. 그런데 이 구봉광산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아래로 파내려 나갔던 이 수직 광산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산이 무너졌을 때 당시에 점심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도시락을 싸왔던 이 김창선 씨라는 하는 분이 미처 점심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매몰됐던 위치가 어디냐?
수직 광산, 이 광산이라 그랬잖아요. 이 밑으로 125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지하 125m에 매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광산 회사에서도 이 매몰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이 구조 작업에 치중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1일, 하루, 이틀, 3일 시간을 지지부지 끌다가 여러분 4일째 되는 어느 날 광산 사무실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여러분 그 전화가 누구의 전화였을까요? 상상도 안 가시죠? 그 125m에 있었던 그 김창선 씨가 그때 당시에 광산에는 다 비상전화기가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매몰되면서 전선이 끊어졌었는데 여러분 이 김창선 씨가 군대에서 통신병 출신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통신병 출신이 많은 거 아십니까? 얼마나 작업을 잘하시는지 제가 막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교육관 가서 한번 그 선을 연결해 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어쨌든 이 김창선 씨라는 분이 통신병 출신이었는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전선을 더듬더듬 이어가면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광산 사무실에 전화가 울린 겁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생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조 작업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전에는 이제 생사를 알 수 없었으니까 구조 작업을 안 하다가 이제는 생사가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매스컴에 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125m에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구조 작업도 오래 걸렸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12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마침 여러분 16일이 되던 때 여러분 이 사람을 구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구조 못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여러분 16일 만에 그 사람을 구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막 시끄러웠대요. 대단했대요. 박수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사람을 구조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도 했지만 그 16일 동안 그곳에서 버텨냈던 그 김창선 씨에 대한 인터뷰 세례가 막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뭐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오래 매몰됐다가 생존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그곳에서 여러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또는 그곳에서 여러분 구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일단은 먼저는 아내가 싸줬던 그 도시락 있잖아요. 그 도시락을 그 16일 동안 조금씩 나눠 먹어서 그게 굉장히 큰 영양분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아내분들 도시락 잘 싸주시길 바랍니다. 잘 싸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다행인 것은 물이 여러분 그 지하니까 안반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깨끗한 그 물을 조금씩 받아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김창선 씨가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분이래요. 나는 비록 여기 갇혀 있지만 반드시 내가 살아나갈 것이다. 그 강인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두고 온 그 자식들을 내가 반드시 나가서 만날 것이다. 그 강인한 정신력이 그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이 구조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외부와의 전화 연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조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던 그 외부와의 그 전화 한 통, 그 외부와의 교통이 이 사람을 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와 교통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절망의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 되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풍랑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보다 문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러 왔더니 요단 강가에서 7번 씻으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늘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에 이 한 청년이 등산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디게 되어서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중에 간신히 절벽 중간에 튀어나왔던 이 나뭇가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고 위로는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가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근데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음성을 듣고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거기 다른 분 없으십니까? 하고 다른 분을 찾았다 그래요.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무모하게 느껴져서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에 기력이 다해서 손을 놓게 되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위치가 불과 땅에서 1m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위치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요. 무슨 이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하지만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거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다가도 금세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도 의심의 구름이 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요?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좋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걸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 기적이 참 부럽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말이 꼬이네요. 들다가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을까? 묵상하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앞에 서야겠다고 말해요? 지금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걱정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왜냐?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명의 진심인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그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인생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주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